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접니다. 제가 원래 새벽형이 아닙니다. 예,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2시, 3시에 자다가 아침 한 8시, 9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붙고 두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제목과 바꿔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날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날은 종말이 왔다. 그래서 1장 1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종말이 왔다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관찰했고요. 세 번째 날은 4장 5장, 그래서 종말과 하늘, 제가 좀 버벅거린 날입니다. 4장 5장을 50분 안에 하려다 보니 마음은 앞서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해서 제가 그날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전달이 잘 미흡했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깨닫는 만큼 더 전해줄 수 있게 하실 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날 7장이죠.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어제죠. 11장 말씀 두 번째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죠. 오늘은 그 마무리가 되는 본문인데요. 종말과 새 창조. 근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종말과 교회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그런 정의를 내렸고요. 특별히 창조 회복, 에덴의 회복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5장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최초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에덴에서의 아담의 회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거의 회복의 현장이에요. 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아담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누가 이 창조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에덴에서의 아담과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과정을 총망라하여 결정판으로 이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과 하와들이에요. 새로운 아담, 새로운 하와들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셈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초로 에덴에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다.
시작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회복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왜 그렇죠? 창조의 회복의 여정에 우리가 서려면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죄사함이 선행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어떤 식이 되냐면 배타적 이원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피안의 세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도피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적극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는 첫날부터 어제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 두증인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7장의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현재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됐을 때 그 대상이 되었던 7개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동시에 같은 그 선상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존재인가, 현재 그런 주제를 다뤘다면, 오늘 나누는 주제는 이제 최종적인 미래의 상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도입 부분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도표로 쫙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강의 안에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장을 잘못 적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19장 11절부터 15절이 아니라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과 교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 내용들을 보면, 본론에 보면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 그래서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저 심판, 여기 나오고요. 이 구원은 누굴 향한 구원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그제 7장과 11장에서 각각 살펴봤었죠. 여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인, 나팔, 대적,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본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고 이 뼈대만 딱 추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꽝꽝꽝꽝 쳐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가 바람을 놓게 되면 바람이 불어와 해치게 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롭게 되는데 14만 4천만은 이마에 인침을 받고 해롭게 됨을 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원 그 대상은 교회가 되고요, 심판 그 대상은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패턴이 나타나죠.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은 그 대상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죠. 심판은 그 대상이 애굽이나 바벨론, 세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그 프레임은요, 이런 틀은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성취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본론의 내용이고요. 결론에 가면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고요,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부분은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네, 이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결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중적 결론인데 그 하나의 결론은 심판에 대한 결론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결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 악의 세계에 대한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소위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어디 가게 되냐면 바다 사망 음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이 죽으면 바다 사망 음부에 가 있다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덥네요. 제가 오늘은 집중해서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마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살찌는 게 소원인데 살이 잘 안 쪄요.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마음껏 물건을 먹을 수 있어서. 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장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죠. 조금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연장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불신자들의,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얘기를 하면서 불신자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심판을 위한 부활,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최후의 심판을 받고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불못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둘째 사망이냐? 먼저 한번 처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불못에 가면서 부활을 해서
불못에서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누가 나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해가지고 막 유행을 퍼뜨렸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상태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듯 다른 것이다. 네, 같은 듯 다른 것이다.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로서 가게 되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옥.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특징을 갖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상태는 재림 이전의 상태죠. 재림 이전의 상태.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는 뭐냐면 재림 이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임시적이라고 한다면, 임시로 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불못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 영원한 심판의 장소. 여기를 하나의 대기 장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는 곳이, 영원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불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여기를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여기를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응해서 믿는 자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갈까? 궁금하시죠?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요거는 사실은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상대어서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첫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나 다 한 번씩은 다 죽죠. 사망을 하죠. 첫째 사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 가죠? 천당, 천국, 낙원, 뭐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천당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럼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면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영혼의 상태로 있죠. 육체는 여기 묻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부활. 근데 이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의 형태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를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하나 딱 열리죠. 그러면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 열리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그 다음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활의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형태는 우리들이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런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확실한 것부터, 너무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 말고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뭔가 드시고 계시죠? 아주 그 미식가 되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먹습니다. 제가 재미난 걸 생각해 봤어요. 배설을 어떻게 하셨을까? 앞으로 이제 부활해서 나중에 요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완전히 추정입니다, 여러분. 100% 연소될 것이다. 우리 이 소화기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져지죠. 그렇죠? 만져집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그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벽을 뚫고 들어오죠. 순간이동. 왜 이렇게 의아하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재주는 있지만 없는 거 막 얘기하고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럴 의사도 없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 정도.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활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령한. 저 사람은 신령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활의 몸에 대하여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령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솔직히 쓸 말이 없어요. 그 헬라어의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절대로 신령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또 그렇다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이 터치가 되니까.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신소재예요. 이 물질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영어든 무슨 우리말이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몸이에요. 그 정도 하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의 그때의 상태는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영혼의 상태로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부활을 해야 됩니까? 아담이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창조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에덴 회복이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완성은 되지 않았죠. 이걸 우리가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온전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인간이 아담이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갖게 될 그 몸, 그 몸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부활의 몸인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때 할 얘기 아닙니다. 강의할 때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할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떤 경우는 그 논의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할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엉뚱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엉뚱한 이야기에는 많은 논의의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심이 풍부하니까. 자,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사흘과 새 땅을 가게 됩니다. 사흘과 새 땅 줄여서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가 됩니다. 네. 누가 막 그 신천지 가지고 써먹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새 창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창조. 네. 그때 누가 또 새 천지라고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새 창조. 여러분, 요 상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상일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안마의무계 성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창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적절한 장례식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끊어져요.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창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완성의 상태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창조 회복의 완성에 대한 그런 관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제한적으로 읽혀집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스케일이요 엄청 큽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아우르는 이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재림 때만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삼고 그거에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니 얼마나 요한계시록 말씀이 왜곡되고 축소되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 경우 그리스도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여기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까지 가지 못하고요. 여기서 멈춰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 희망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빈곤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 새 창조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 A, B, C, D, C-, B-, A-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응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B-, 그리고 C와 C-. 자, 먼저 A와 A-를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하고 새롭게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새롭게 그래서 부사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게 왜 부사처럼 번역이 되냐면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똑같은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는 A를 재차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완성될 그 새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줄여서 말하면 새 창조를 보는 거죠. 자, 그것을 A-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그걸 풀어주고 있어요.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시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비교 한번 해보셔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이거하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르죠? 많이 다르죠?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한다. 운전면허를 새롭게 한다. 이게 올 때 뭐라고 말해요?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갱신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리뉴얼. 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새 창조는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에요. 갱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회복의 완성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 만물을 다 없애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있는 걸 없애고 새롭게 만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없애고 새롭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요?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형성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만물을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실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없애고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알파는 있지만 오메가는 없죠.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이접기로 무슨 학을 만든다든지 할 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구겨서 버려요. 또 만들다가 최종 단계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구겨서 버려요.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알파는 있지만, 시작은 있지만 완성이 안 되죠.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잣거리에서 쓰는 말로 쇼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쇼부. 맞죠? 이 말 맞죠? 예. 여기서 그 결과, 그거를 보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 만물이 다 없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만물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다른 행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거기 예수 믿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어떻게 알았냐면 나오는데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 어디다가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건 뭐 은혜 받으라고 만든 영화는 아니죠. 세속적인 영화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실망이 크시겠네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인데 여기서 또 살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어떻게 코드가 맞느냐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 부활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요, 우리의 몸하고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도 갱신을 통해서 이 만물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B-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만물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재창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빨리 차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차이가 엄청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자, 이 땅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없잖아요.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 시편 8편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입니까? 자,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이 땅에 세워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뜻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이 세상 속에 확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며 살아가겠다.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후자의 경우. 여러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람직한 성경적 삶의 모습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10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데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복음서 가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이 사고 체계 속에 이게 확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만물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나그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이 아주 애매한 이중적인 그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을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변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B하고 B 다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모순되어 보이죠? 앞에는 만물이 새롭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어졌다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언급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아주 절묘하게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냐. 리모델링 할 때 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완벽하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20년, 30년 만에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20, 30년 후에 만났을 때 그 20, 30년 전에 가졌던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뻐질 수도 있고, 아니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고, 무슨 뭐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의 변화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옛 모습이 없어졌네. 너 옛 모습이 어딨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 있거든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했을 때 완벽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하자도 없이 모든 죄악들을, 왜냐하면 이제 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기 전에 앞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모든 악의 세력, 모든 악의 근원들 다 없애버려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 보충해서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C하고 C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기서 공통된 표현은 다시 있지 않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뭐 태평양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고요. 앞에 우리가 바다 사망음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 바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는 매우 부정적인 악의 근원으로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생산해내는, 고통을 생산해내는 그 근원으로서의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죠? 새롭게 됐으니까. 사탄도 짐승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 C-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시 사망이 없고 여기에 또 다시라는 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있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되죠. 예,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 죄가 그 근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회복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악의 근원의 존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거 다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곡할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될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이미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재림 때는 그런 아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복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그건 우리의 그 특권입니다. 그런데 항상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그런 책임과 특권을 활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회복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재림 때 어떻게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D. 여러분 구조가 A, B, C, D, C-B,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여집니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꼭 뭐와 같아요? 찐빵 안에 있는 앙꼬와 같죠. 네. 찐빵 안에는 앙꼬. 앙꼬 없는 찐빵 맛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듯이 D가 없으면 이거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알차지 않은 거예요. 이 ABC, C-A는 뭐냐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새 창조를 누가 차지할까요? 여러분, 첫 창조에서 첫 창조의 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창조예요. 아담의 창조. 결국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원래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꽃, 이것은 바로 아담, 이브의, 하와의 창조예요. 그 패턴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D는 뭐냐면 이 새 창조를 차지할 그 주인공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금길이 있고 기초석이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토마스 주남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그 환상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수님과 똑같으네? 그러면서 이건 성경적이야. 이런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그에 상응하는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천국은 확실히 없다. 이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자, 한번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9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뭘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걸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곧 뭐라는 뜻이에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뜻이죠. 간단한 논리예요. 자,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여준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교회 공동체.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너무 자명하죠? 9절과 10절 가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21장 이 10절 이후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문이 몇 개예요? 12개. 기초석이 12개. 근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뭐냐면 144.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뭐냐면 12,000 스타디온.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여기에서 공통된 숫자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12 숫자예요. 12.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부터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12지파 12사도. 이것만 보더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공통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7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13만 4천, 동시에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있어서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쳐져요. 하나의 모습이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과 합쳐집니다. 자, 여러분, 요거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에서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거처 삼아 계셨어요. 거기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것이 확 분리가 되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근데 아주 그림자로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주셔요. 이건 뭐냐면 하늘이 모형이 하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을 뚝 떼어다가 이 땅에 꽝 심으셨어요. 하늘과 땅이 통했죠. 아직 에덴처럼 완벽하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합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존재하는 그런 회복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모든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어떤 상태로 되어지냐면 에덴의 완성. 에덴의 완성.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회기랑 다릅니다. 회기는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뭐냐면 원래 있던 상태가 기준이 되되 그것이 지향하는 그 지점에 이르는 상태, 그걸 회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탁월한 거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선악과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인데 그게 아니고요. 에덴이 지향했던 그 상태, 훨씬 더 탁월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덴 모티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저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더 탁월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중간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새 예루살렘의 등장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구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21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다가 도전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7절에 이기는 자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믿는 자가 차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믿음에 대한 결과가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뭘 얻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둘째 날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삶의 정황, 바로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 황제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냐, 하나님이냐 로마 제국 황제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숭배할 것이냐, 그런 싸움이라고 했죠. 이 싸움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희망적인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의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냐.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 우리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여기 속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 거짓말한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 황제 숭배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죠. 로마 제국 황제 숭배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변절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일 동안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 승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새로운 창조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